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1장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때까지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얼굴 표정에서부터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으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넘어짐과 허물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쉼을 얻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긍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그 찬양을 험양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한 찬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장 62절부터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웬만한 거 화면에다 뜨니까 저를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그 금요일은 매우 숨가쁜 하루였죠. 네 번의 신문과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잖아요, 뜰로. 그곳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사내들인 공회란 것은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죠. 그래서 예수의 죄에 대해서 신문을 한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오직 유대 총독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락을 받기 위하여 왔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1차 신문한 결과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또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냐? 예, 갈릴리 출신. 그럼 내 관할 아니네. 헤롯한테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또 헤롯에게로 또 가요. 헤롯 왕이 갈릴리 분봉왕이기 때문에. 근데 헤롯 왕도 예수를 신문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찜찜한 거야. 괜히 덤탱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빌라도 앞에 또 재판을 서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거의 자정쯤에 잡혀서 새벽까지 사내들 공회에서 이리저리 신문을 받고 완전 그래 또 빌라도에게로 갔는데 빌라도에서 또 헤롯에게로 넘겼다가 또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기는 그 과정이 왔다 갔다 그 새벽낮 아침나절이 완전히 아주 숨가쁘게 하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빌라도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밀란이 일어나려니까, 반란이 일어나려니까, 괜히 반란이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나면은 누가 손해요? 빌라도가. 유대를 잘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파견해놨는데 황제가, 근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냥 자기 지위가 뺏기게 되는, 로마로 바로 소환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안전한 지위를 위해서 예수를 무죄임을 알면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진리를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죠. 거의 한 6시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근데 오후 3시가 넘어가잖아요. 곧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시신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는 무슨 죄로 지금 십자가형을 당한 거예요? 내란 선동죄로, 반역죄로 지금 십자가형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수거를 하면은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저도 내란 선동에 가담한 그 물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누가 나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자기의 지위가 대단하죠.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그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동의하지 않았던 의원이죠. 근데 지금 요셉이 나서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도 순순히 내어줘요. 왜? 지 마음에 찔리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신을 내어줍니다. 원래는 내어주지 않아요. 근데 내어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자기 가족 무여인 아주 한 명도 장사를 치르지 않는 샘묘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해가 지면은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안식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2-3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 일들이 진행됐겠어요. 그러니까 향유도 붓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날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놔두라고 저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한번 붓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은 누구예요? 바로 5일 전에 예수님이 갈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막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막 예수를 갖다 대환영했던 사람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돼버린 거예요. 폭도로 변화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가 권력을 잡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는데 예수가 너무도 이제 힘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엄청난 실망이 되는 거죠. 기대가 클수록 실망감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이득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말씀했잖아요. 철새 신앙인 것 같다. 군중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유리해지고 나에게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를 따르면서 내가 손해를 본다면 언제든지 예수를 걷어차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예수, 나를 힘들게 하는 예수, 나를 어렵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요. 돈 잘 벌게 해주는 예수, 건강 주는 예수, 하여튼 뭐 기도만 했다면 다 응답하는 예수, 내게 좋은 것만 주는 그 예수는 나는 따르겠다라는 거죠. 철새신앙이죠. 따뜻한 곳을 따라 살기 좋은 곳을, 환경을 찾아서 늘 옮겨다니는 절.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텃새신앙이에요. 왜? 비바람이 오면 비바람을 그대로 맞고, 더위가 오면 더위를 맞아들이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는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한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의 시신을 수거하는 그 순간 이제 예수의 도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날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멸시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부, 재산,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수를 따른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옳은 것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을 주는 예수만 따르실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시험 성적을 올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철새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날, 준비일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준비일 다음날이라는 것은 바로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날입니다. 멀리 여행을 가서도 안 됩니다.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이날은 밥을 지어서도 안 돼요. 미리 준비일, 금요일에 다 준비를 하고 안식일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안식일 아침부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어디를 가요. 만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침에 어디를 향해 빨리 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딱 생각할 거야. 저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구나. 예배 준비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들이 간 곳은 어디냐? 빌라도의 관저에, 임시 관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저 속이던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잊고 있어.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을 다 잊고 있어. 믿지도 않고 있어. 근데 유일하게 예수의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놓고는 예수만 죽이면 끝날 거리라 생각해놓고는 근데 죽여놓고 보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뭔가 찜찜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삶을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갑자기 세상에 어둠이 오고 막 죽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덤 문이 열리고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을 했거든.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와,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수준을 갖다 너무 높이 생각해. 과대평가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로잡힐 때 이미 다 도망갔어.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서 어디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어. 혹시라도 또 우리까지 잡아가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제자들을 평가해요? 얘들이 예수 시체를 도둑질하러 올 것이라고 해요.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전혀 아니야. 제자들이 다 도망갔네. 계집종 앞에서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르다고 부인했는데 대체 어디서 용기가 나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치러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굳게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굉장히 귀찮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자기를 협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고. 기분 다 안 좋은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알았다. 경비병 내줄 테니까 데려가라고.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 유대 총독의 인을 갖다가 돌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을 입구를 완전히 막은 상태. 그 인을 친다는 건 뭐냐면 로마법으로 이걸 건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함부로 그걸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입구를. 그리고 군인들을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군인을 보내고 딱 지키는. 그러면 죽은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 참 우습죠, 그죠? 자, 참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대체 뭘까? 제자들의 믿음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하에 교회가 있고 1층에 교회가 있고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트클럽이 망해버려서 그러나 열받아가지고 나이트클럽 사장이 1층에 있는 목사와 교회를 고발을 했어.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맨날마다 새벽마다 목사하고 성도들이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했다고. 제발 장사 안 되고 망하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트클럽 사장은 저 목사하고 성도들이 밤낮으로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하니까 안 망하고 되냐고. 저 기도 때문에 우리 망했다고.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재판관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낮 망하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진짜 나이트클럽이 망하겠습니까? 저거는 우연입니다. 그자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기를 나이트클럽 사장이 개척교회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더 믿음이 있어. 이거 살아나면 대체 어째? 불안해 벌벌 떠는 거야. 제자들은 겁이 나서 떨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한 자들은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해요.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라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르겠어요. 예수를 죽인 이유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저 예수가 있는 이상은 우리는 존재감이 없어져. 백성들이 맨날 예수만 따라다녀. 예수의 인기가 치솟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함을 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가만히 있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뭔가 조그만 현상만 나타나도 막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이제 혹시, 그죠? 그럼 물론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믿은 거죠. 제자들이 혹이라도 이 시체를 도둑질해가 예수가 부활했다 해버리면은 이게 너무 사회가 지금 혼란해지고 또 화살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어쨌든 경비병과 돌을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 날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갔겠죠. 그 후에 안심하고. 그렇죠? 왜? 로마 군병이 어떤 군병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게 돼요. 임봉까지 쳐놨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순간 그는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겁을 상실한 자가 와서 그 임봉한 돌을 갖다가 밀려고 하겠어요. 죽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은 것이죠. 3일째가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저녁 6시, 7시면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대체 누가 굴러줄 것인가 그걸 염려하고 하거든. 우리 힘으로 굴러낼 수가 없는데 믿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무덤가로 달려간 것이죠. 그죠? 근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내어 버린 것이죠. 그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위에 있고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 무덤이 지금 열려있고 막 그렇게 빈 무덤을 보는 순간. 그래서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인들이 지킬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총독의 인이시고 그 막강한 로마 군인들을 지킬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다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여러분 하신가. 근데 아까 말했지만 로마 군인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식민지 주둔군은 이는 별짓을 다 해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이 쳐가지고 철저하게 철통까지 지키는 그 무덤이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돌이 굴러 떨어지고 갑자기 그 시신이 사라져버린 걸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딱 앞에 나타난 걸 목격한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두려움이 없던 자들이 그 앞에 그냥 기절을 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
2023년 4월 9일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대체 이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부활주일 때마다 그 부활의 의미를 늘 생각해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피제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왜? 제사가 받아지려면, 하나님이 확정 지으려면 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받으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 제사가 성공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죄 대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느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좀 힘들면 쉽게 자살하잖아. 요즘같이 자살 많이 하는 사람은 툭 하면 그냥 자살하잖아.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요즘 세상 가치 자체가 뭐예요? 막 게임이라든지 그런 웹툰의 내용들이 전부 다 환생해 가는 거거든요. 환생해 가는.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 다시 또 다른 삶이 있다. 막 그런 걸 가르치고, 또는 어떤 경우는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 이제 죽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차하면은 이 괴로운 세상 그냥 그만두자. 또 여차하면 어떻게? 또 내가 환생하면 되지. 환생이 어디 있어요 대체?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전부있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부활이란 것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란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만을 위하여 살면 안 돼.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누리기 위하여 살면 안 돼. 쾌락하고 즐기고 흥청망청거리고 그게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기뻐?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걸 올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의 9달, 10달은 우리 인생은요, 3생이라잖아요, 3생. 엄마 뱃속에서의 1생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2생이 있어요. 그렇죠? 3생은 뭐냐? 죽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3생이란 것이 있어요, 3생. 그러면 1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1생은 2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2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10달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2생은 이 땅에서 내 사는 삶은 3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면 이생에서의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병치레를 자주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견뎌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좀 건강하게 적당한 때까지 잘 애들이 자라야만 이생의 삶이 좀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생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건강해야 삼생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어쨌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요즘은 늙어도 너무 잘 놀아. 너무 놀기 좋아. 그렇죠? 약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보조기구들도 너무 많이 나왔어. 젊어서도 놀고 늙어서도 놀고 죽을 때까지 놀다가 그래야 죽으면 잘 살았다. 한 가보라고. 삼생에 가보라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옥으로 갈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머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무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얼굴은 늘 근심 걱정이고 만났다 이야기만 하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 무덤의 삶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은 있으나 하루하루가 무덤이야. 무덤. 늘 근심과 걱정이야. 늘 절망 속에 살아가. 얼굴에는 온갖 수심을 따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질병 때문에 나는 비참하고 나는 고난의 인생이고 정말 나는 참 힘든 삶을 산다. 아니요. 선택이에요, 선택.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교도소 예배를 자주 갔다 했잖아요. 여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하러 가요. 보통 2달에 한 번꼴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 재소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비록 육신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 감옥 안에서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린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맞다. 마음대로 바꿔도 못 나갈 거고 마음대로 운동도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거 그래 맞아. 잉여의 몸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한번 살펴보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한번 옆 사람에게 웃어줘. 그건 너 선택이야. 감사하다고 한번 표현해봐. 그건 너 선택이야. 같은 재소자끼리 막 욕하고 싸우지 마. 한번 덩 툭툭 두드려줘. 힘내라고 이야기해줘. 그 자유야. 몸만 네가 마음대로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루를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비록 힘들지만 한번 웃어줘. 감옥 안에 다 사람들이 찌푸리고 살아가고 성질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아이고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잘 잤냐고. 힘든 거 없냐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해 줄 거 없냐고. 그렇다면 당신은 하루에도 정말 수십 수만 번을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쟁이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프다고 너무 아픈 켜내지 마. 배고프다고 너무 배고픈 척도 하지 마. 그러니까 내 얼굴에, 내 말에, 내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그걸 다 드러내. 예수 믿는 사람, 가면을 쓰란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이 있잖아. 그 생명이 그 삶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삶을 이기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보통 사람들은 싱겁은 걸로 하고 살고 하면 저 사람은 근심도 걱정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느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물어올 거예요. 당신은 뭐 그리 맨날 좋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늘 웃고 다니냐고 묻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딱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야. 어떻게? 실은 나도 힘듭니다. 나도 이런 질병이 있고요. 나도 우리 남편 돈 잘 못 벌어와요.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좀 무져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당신하고 나와 비슷하지만 당신에게 없는 것은 하나 있다고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겨낼 힘이 있다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이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란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정인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최초의 정인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이는. 부활에 계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근데 유대사에서 여인들은 법적 정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숫자를 해할 때도 여자의 숫자는 다 빼버린다고. 그죠? 5,000명이 먹었다 하면, 거기에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인과 아이들의 숫자는 치다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5,000명을 먹였으면 2만 명은 먹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모였다면 적어도 2,000~3,000명은 모였다는 거 보세요.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치들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사에서는 여인들의 법적 정인의 효력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봤다, 내가 뭐 했다 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유대 남자가 봤다 하면 본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런 걸 아실 텐데 자식의 부활한 모습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죠? 여인들에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돼. 그래야 법적 효력이 더 크지. 근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정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정인이니, 진리니까, 부활했던 그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린 자꾸 핑계를 대잖아.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난 예수님 못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거의 능력도 없는 여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첫 정인들이 되어줘요. 예수님을 전하러, 부활 소식을 전하러. 무슨 말이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누구라도 정인이 될 수가 있다란 거예요.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신건이가 그 할머니들에게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어머니에게도 전화한다고.
장모님께도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묻더라고요. 너희 교회 요즘 재밌나? 예, 재미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많이 준비하나? 내일 부활주일인데. 예, 뭐 합니다. 그 어떻게 사람들 많이 오나? 아니, 그렇습니다. 난 내일 3명 데려가는데. 내일 부활주일인데 내가 3명 데려간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 여러분, 부활의 정의는 아무나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만 있으면, 그죠?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게 만들으라고 하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인도만 해오면 되는 거죠. 교회 인도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도를 전하기만 전하면 되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 1년이라도 그거 한 번 못해. 사람 한 명은 못 데려와.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 딱 깨놓고 우리 인생 헛살은 거잖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목사야 뭐 믿는 사람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고 직장이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그 정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한번 따라가자. 내가 맨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내하고 같이 가자. 이 소리를 못해.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도가 한 명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교회 예배당을 딱 들어오는 순간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배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좀 예수님을 좀 이야기하고 전하시고, 솔직히 제가 강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 너무 또 하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솔직히 부활주일이지만 막 강단장식 이런 거 제가 하라 마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섬길 사람이 있으면 섬기는 것이고, 굳이 뭐 해라. 목사가 일일이 따지면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그게 구차한 거잖아, 참 사람이. 그죠?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뭐든지 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냥 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자라면 누구나 정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지 맙시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도 맙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데려가면 가는 거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지 마십시오. 이 생은 삼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삼생을 준비하시고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변화된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여러분의 변화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부활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삼생을 준비하는 기간임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정말 내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주 앞으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니라 무덤의 인생으로 살고 죽음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가감의 예수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